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큰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무슨 특별한 표시가 있어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수고를 합니다. 그죠? 똑같이 기쁨을 느끼고 똑같이 슬픔을 느끼고 똑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세상 사람들도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려요. 같이 가정에서 주어지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신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별이 없이 살아갈 정도이기 때문에 별반 신자들과 불신자들 사이에도 차이가 없어요. 다 술 먹으러 가고 다 담배도 피고 다 나이트클럽에도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 큰 차이를 둘 수 있다고 하면 뭐냐면 바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에 어떤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있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데? 나는 예수님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예수님을 가장 1순위로 놓는 사람, 바로 이들이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예수님을 1순위로 놓고 살아가면 되는데 둘째나 셋째로 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보다도 더 위에 우선순위를 놓는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갈등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사랑을 열매로, 마음으로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열매예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살펴볼 이 비유는 뭐냐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주님은 열매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백성을 찾고 그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계속해서 지금 연속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왕자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미 초청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오라고 확인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을 하러 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 찾아온 그 종들을, 왕이 보낸 그 종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모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실을 들었던 왕이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과 동네를 파괴했던 것이 이 전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정도 되면 잔치를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겠대요. 그러면 화가 났으면 그 안 온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렸으면 그냥 기분이 나빠서 잔치를 안 해도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왕은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거리로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다시 초청해서 결국에는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손님들이 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들을 보러 쭉 돌아다니는데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서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밖으로 내어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울면서 이를 갈면서 슬퍼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말하죠.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아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청을 받았다가 거절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초청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왕의 잔치에, 아들의 결혼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 나가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저는 자, 소경된 자를 다 불러서 혼인잔치 자리에 불러왔던 그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찬 것이 오늘 전체 비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보여주셨느냐?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를 베푼 누구와 같다고요? 임금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결혼잔치,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축제요 기쁨의 날입니다. 결혼식에서 우는 사람 있어요? 결혼식에서 슬퍼서 우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놓쳐버린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그 사람만 괴롭고 슬프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있어서 가장 빠질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음식이에요. 결혼 예식도 중요하지만 그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음식입니다. 우리가 요즘 잘 먹기 때문에 잔치에 무슨 음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잔치에 가서 음식이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허전하면, 약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또 음식을 많이 먹고 풍성하게 정성껏 준비한 것을 보면 그 잔치가 흥이 납니다. 이처럼 천국이 어떤 곳이냐?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준비해 놓고 누구든지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며,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사람을 보내어서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바로 이 초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잔치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도 결혼식을 다니니까, 또 음식도 원하는 만큼 마음껏 배불리 먹으니까 우리가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아도 시큰둥할 때가 있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고민합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갈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결혼식에 참석하고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그 사진을 아마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올릴 거예요. 그런데 안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대통령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대통령의 정책이 나와 맞지 않거나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내가 내 가족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대통령이 초청을 해도 가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거절을 했느냐면 첫째로 왕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밭과 자기 사업과 소와 가정에 그들의 관심이 두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또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내가 장가가야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변명으로 거절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들의 대답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사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재산을 지키고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과 함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대답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대답은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밭을 사기도 전에 밭을 보지도 않고 밭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 산다고 계약할 때 그 집을 안 보고 들어가고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도 안 보고 이상한 데 집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말리지 않을까요? 소를 산 사람 역시 소를 살 때 이미 소의 건강이나 상태를 확인하고 샀을 것입니다. 자동차 사기 전에 자동차가 어떤지 다 확인하고 우리가 사잖아요. 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잔치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좋은 결혼잔치에 아내와 함께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이 베풀어 두신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핑계를 댄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에는 왕이 배설한 혼인잔치보다는 개인적인 일이 더 우선되었다고 하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업이 요즘 바빠가지고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핑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왕의 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핍박자들입니다. 앞에 언급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때려서 죽였고 예수님까지도 죽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노골적으로 적당하게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이스한 사람들이죠. 양반들이죠.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배반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독교를 반대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반대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입니다. 오늘 이 비유 중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혼인잔치에는 참석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가 쫓겨난 사람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신자처럼 교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그가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옷을 입고 있는지 옷을 안 입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와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이라도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면 그를 쫓아내 버리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옷을 입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맞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게 되면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근동 지역에서는 잔치 때에 옷을 다 입고 와야 되는데 옷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준비해 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갑작스런 왕의 초청 앞에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왕이 옷까지 친히 준비해 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준비해 둔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자신의 옷을 벗고 주인이 마련한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신을 초청한 주인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런데 잔치집에 와서도 여전히 주인의 은혜에 자신을 내맡기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옷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내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앞에 살펴봤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바로 이 왕을 싫어했다고 하는 거예요. 왕을 자신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3절에 보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6절에 모욕하고 죽었습니다. 13절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왜 이를 갈까요? 여러분들 언제 이를 갑니까? 밤에 잘 때 우리가 이를 갈 때도 있지만 주로 억울할 때, 분할 때, 내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이를 바득바득 갈고 그 상대방을 향한 원망을 하게 되지요. 내가 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이런 심정이 들 때 마음속으로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전하도록 하시고 지금도 초청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내용은 다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초청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져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시켜볼 때 왜 이 사람들은 미련할까? 왜 왕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했으면 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혹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 결혼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는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열매 없음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열매 찾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과연 1순위에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의 잔치에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받는 즐거움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려고 우리를 초청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일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때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목사님의 설교는 그렇게 하시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바꾸어서 주의 종들과 부딪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려고 하는 것이 바로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첫 열매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곡물이 첫 이삭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하고 두 번째 익은 열매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처음 익은 열매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열린 열매들이 더 싱싱하고 더 잘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열매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다 성장하셔서 처음 일을 할 때 첫 월급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첫 월급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들은 그 첫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의 속옷을 사드리거나 그 첫 월급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동안 나를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건 정말 부모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자신의 첫 월급을 부모님에게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24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물질을 주시고 모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 아끼고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져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누가 바뀔 수 있는가? 참 고집스럽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아서 임금에게 진멸을 당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바로 그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비유를 보면 신자들의 행위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왕의 초청을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왕의 초청을 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구원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본인들에게 있어요. 당사자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이 있어도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러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절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거나 그 사실에 동의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고백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누가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정말 더럽고 추한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음성 앞에 반응하도록 하셨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누가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것이 왕의 잔치, 천국 잔치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자꾸 전하는 겁니다. 그 전하는데 사람이 안 올 것 같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힘이 없어서 정말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우리의 초청 앞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또 우리의 초청을 듣고 교회를 왔지만 그 초청 앞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복 입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초청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쾌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 앞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첫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다시 보내어서 우리들을 통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슬픔을 당한 자나 소경된 자나 모든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사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한 받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그 종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